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어,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하였느니라. 3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그 성경적인 부모 역할과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나오죠. 뭐 암송에 대한 부분들, 가정 예배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훈육에 있어서 좀 더 각자 가정에 맞게끔 또 맞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두 가지가 되게 놀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 놀랬냐면, 첫 번째로 부부끼리 듣는 그 모습이 그냥 어떤 특강을 듣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들었던 느낌이 들었다고, 그한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듣는 이 청종하는 태도가 너무 감명 깊었다고 그 얘기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보자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그런 분위기와 태도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결국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온전히 세워보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는 어떤 그런 태도의 발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크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깨어진 가정 아픔은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 깨진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교회를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공동체가 깨진 곳을 다니면 그것만큼 마음이 또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속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깨어진 부부 관계,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무언가 좀 허전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듯 이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부 관계, 깨어진 소그룹, 깨어진 교회를 경험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가운데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부 관계, 깨어진 교회, 또 가정교회 이런 공동체성으로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그것을 원리를 오늘 담아주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13장인데 느헤미야가 13장에 왔을 때 이 마음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였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 초반에는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요. 너무 좋았거든요. 부흥회도 열고, 또 안식일도 어겼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인 11조도 회복이 되고, 또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서로 서명도 하고, 거의 완전에 가까운 완벽한 공동체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장이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13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13장을 한번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냥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13장을 쭉 읽으면 겉으로 보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왜 깨졌는지. 자,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것이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2장부터 13장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12장부터 13장까지. 페이지 수로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가운데 한 구절이 있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여기가 힌트가 있어요. 몇 년이 정도 흘렸는지. 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뒤에 나는 왕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잘 보십시오.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왜 힌트일까요? 여러분, 성벽 재건이 언제 됐습니까? BC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BC 444여경에 이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파견받았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얼마 뒤에 나는 왕에게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 있었던 왕, 예. 느부갓네살 왕, 그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 그 나라로 돌아갔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2년 동안 근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한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있는데 느헤미야 가운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졌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왕에게 다시 부탁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그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딱 도착하다 보니까 멀쩡한 공동체인 줄 알았거든요. 멀쩡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제사 중심의 예배 중심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불신앙적인 형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물스물 일어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들과 결혼하지 말는 것, 그렇죠? 자폰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서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13장에 보시게 되면 또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안식일의 문제, 이 문제가 또 깨지고 말았어요. 안식일에 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부터 모든 재정이 돌아오고 주님 것입니다 공급되어지는 고백하는 11조 생활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앙적인 세 가지의 형태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개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어려웠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되게 부흥기였습니까? 부흥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가정 안정기에 가장 평탄할 때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그거를 못 참고 다시금 타락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합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지만 평안함이 그것이 깨지고 나면 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2장 13장이 연결해주는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정치 지도자입니까? 예,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정치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요. 개혁을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틀림없이 정치 지도자인데 이 문제, 깨진 공동체를 해결하는데 영적인 것으로 드라이브를 겁니다. 개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정치적인 풀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았고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4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 도비아가 누구죠?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나시나요? 산발락과 예, 도비아입니다. 근데 지금 도비아가 누구랑 가깝게 지냈다고요? 제사장인 엘리야십. 이상하죠. 영적으로 계속 공격했던 그 사람과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떡하죠? 손을 잡고 지금 친해지고 말았어요. 자, 이 엘리야십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어떤 실수를 또 하냐면 28절 보시겠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28절 보세요. 한번 저기 2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누구랑 결혼시켰는지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 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호론 사람? 예, 산발락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1, 4절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자신과 적대했던 그 사람에게 같이 손을 잡고 해버린 거죠. 가장 공격했던 그 사람과 결혼도 시키고 자 4절에 보세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저 제사장 엘리야십이 우리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5절 보십시오.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자 5절에 보시면 엘리야십은 도비아가 큰 창고 가운데 뭐 했다고요? 하나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다윗이 좀 생각했던 성전과의 그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랐냐면요. 솔로몬 성전에는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 뭐 보고 있죠? 열왕기상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성전 가운데 다락과 다락이 연결되었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윗 성전 가운데는 없었어요. 근데 유독 솔로몬 성전 가운데는 그런 다락방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 가운데 그런 다락방이 있었던 것은 왜 만들었냐면 되게 실용적인 접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성전의 기물이라든지 11조를 드리고 곡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드렸던 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의 방을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예, 도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예배 핵심의 자리거든요. 자, 보세요. 13장. 자,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 방이 사용됐는지 한번 우리 위에 있는 개역개정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 자 보세요. 5절 개역개정 눈을 성경에 맞춰 보십시오.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큰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방은 원래 사용 용도가 뭐였습니까? 소재물, 유향, 그릇, 그러니까 예배 때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뒀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장소의 활용 용도가 어디였습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11조로 주는 곡물, 또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 주는 이 거제물 두는 곳.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헌금 같은 걸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하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같은 장소였는데 거기에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방을 떡하니 내어주고 만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도비아가 여길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도비아가 여길 들어간 것은요 의도적인 접근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를 준비시킴으로 말해서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게 하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알았던 거죠. 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떡하니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전략이었던 거죠. 그 방을 차지함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물을 어떡합니까? 다 사장시켜 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11조도 없애버리고 헌물도 없애버리고 기물도 없애버려가지고 예배를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시게 되면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 도망가 버립니다. 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도망갔다고요?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에 필요한 모든 기물에 있는 것을 도배가 딱 차지하니까 예배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 성도의 분깃으로 마련된 헌물을 통해서 레인이 살고 제장들이 사는 그 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떡했다고요? 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온전히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습니까?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면 당장 누구한테 타격이 있습니까? 그 성도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성도한테 고스란히 가니 그 성도의 가정이 또 온전해지겠습니까? 그 가정이 또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런 이 흐름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핵심을 잡았다고. 그렇지. 여기를 무너뜨리게 되면 다른 걸로 건네지 않아도 예배가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지가 않으신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가 사라지거나 교회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그것이 당장 피해가요. 성도한테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고스란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십이에요. 제사장이었던 거죠. 뭐 이번 주가 스승의 날 주가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다 저도 지도자고 우리 순장님도 지도자고 우리 교사도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잘못된 가치관의 빗장을 열어버리면 영적 지도자 원리 안에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양떼에 있는 속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에 속한 직장에 속한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원리와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산발락 그 딸과 결혼을 시켜주지 않나,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다 무너지고 만 거죠. 결국은 그것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정치 개혁으로 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나서 뭘로 드라이브를 겁니까? 영적 개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가 정확한지를 알았던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의 개혁 드라이브를 겁니다. 자, 뭘 건드리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건드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되는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위에 있는 개혁 규정을 한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원리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원리 첫 번째 원리 정확하게 그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악한 일이구나. 예배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이구나. 정확한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8절, 자 9절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자 8절 9절 한번 개역개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절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축출 의지가 어, 강했냐면요. 보세요. 어떡하죠? 도비아 세간을 살림들을 어떻게 했다고 방 밖으로 내어 번져 버린 거예요. 아주 과하게 했죠. 그냥 뭐 이거 좀 방을 비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내어져 버린 거. 마치 예를 들어 그 신약에 그 성전에서 뭐죠?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거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 둘러 엎었던 것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적 예수 대신 느헤미야가 마치 둘러 엎었던 것처럼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놔두지 않고 이거를 빨리 추출시켜 버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이나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이나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자꾸만 두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두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방 밖으로 내어 번졌던 이런 강한 축출 의지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 갔다 왔는데 또 세력도 많이 했을 거고 산발락과 손자 딸까지 결혼했는데 얼마나 측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연하지 않아요. 개혁해버려요. 최근에 뭐 정부가 지금 막 개혁에 막 드라이브를 막 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적인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원리는 파악했다. 두 번째는 내어 던져버리고. 9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9절에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원래 성전에 필요한 그 방에 필요한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종교교육의 핵심은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개혁의 핵심은 원래 했던 것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른 거 먼저 건드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끔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지금 다시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만 이제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백성들까지 같이 일어납니다.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여러분, 개혁은요, 지도자가 처음에 출발할 줄 모르겠지만, 이 개혁은 지도자만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따르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개혁들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개혁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원래 그 성전의 기능이었던 그 방의 기능이었던 그대로 똑같이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계획을 지도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가정교회 안에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순장님만 개혁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장님과 총무님을 비롯하여서 각자 가지고 있는 주신 은사를 갖고 어떡하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세속사회 가운데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거는 지도자만 할 일이지 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이 세속의 원리, 개인주의 원리를 가지고 몇 사람만 감당하는 일로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태도 가운데 통해서 같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공동체는 같이 세워나서 그리스도를 이루면 최종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 되라고 하죠?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요. 목적은 하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만물을 충만한다는 이 표현은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왜 하나가 돼야 되냐는 원리는 뭐죠? 단순히 하나 되면 좋으니까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통해 가지고 그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원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죠? 모이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세력을 규합시키는 거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소외에 떨어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한 원리인 거죠. 이것들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그건 네가 할 일이지. 그건 네가 할 일이지. 만약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방에 세간들을 다 던져버렸는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가 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같이 공동체의 개혁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서 두 번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데 15절 보십시오. 15절에 첫 번째 개혁은 예배 성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났고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개혁 개정 시작. 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안식일에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물질의 공급에 주님께 오심을 또 기억하는 중요한 이 안식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또 넘어지고 만 거예요. 또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꾸짖어요. 어떻게 꾸짖냐면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왜 나뉘어졌냐? 그 재앙이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공급이 주님께 온다는 이 중요한 신앙의 표현인 안식일이 무너지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건든 겁니까? 왜 주일 안 지켰어? 이 개념을 건든 게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왜 그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니? 그 신앙의 영역으로 지금 본질을 건드려 놓은 거죠. 근데 그 표현 태도가 안식일로 드러났던 거죠. 어긴 걸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영적으로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혁을 하는데 마치 공약을 걸고 개혁을 일어나 같은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23절, 24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뭘 개혁을 시키죠? 23절에 잘 보세요.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24절 그들의 자녀의 절반은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4절 개역개정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나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언어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가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우리처럼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분들과 결혼하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걸린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돼요. 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반대쪽에서 영적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단순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듯 언어가 사라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간파했던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이 다본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고 있죠.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 모든 이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신앙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어느 영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너지던가요?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물질로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지금 느헤미야가 영적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핵심을 본 거죠. 결국은 영적 누굽니까? 도비아의 핵심은 그거였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건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말씀을 조금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6장부터 12장까지는 말씀의 주문기였습니다. 너무 좋았던 시기였어요. 돈도 들어오고 생활도 안정되고 관계도 어렵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독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요 신앙의 선을 강하게 지킵니다. 근데 편안해지면요 신앙의 선이 옅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가정교회 안에 영적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주는 영역 혹시 없으세요? 내주지 말아야 할 영역이,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내줘가지고 이렇게 좀 혼탁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혹시 나에게 지금 도비아는 뭘까? 여러분의 도비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도비아는 뭡니까? 뭘 타협하셨습니까? 혹시나 그 도비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워지진 않았나요? 그 도비아가 뭡니까? 아마 그것은 각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근데 그것이 알면서도 도비아를 추출하지 않았던 엘리야십처럼 내 마음의 도비아와 성전 성기를 같이 섬기면서 가는 건 혹시 뭡니까? 그거 추출해야 됩니다. 그 원인 제거하지 않으면 나머지 있는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 그래 나에게 있는 것 같아. 도비아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걸 추출하지? 이게 또 우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 도비아를 지금 설교 들으니까 아 그래 그거 같아. 지금 나를 무너뜨리게 했던 것이 그 도비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아까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개혁의 드랍을 걸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도비아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비아를 내 힘으로 지금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도비아를 축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걸 받고 나서 바로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의 도비아가 보였다면 하나님 도우심을 입어서 결혼한 결단을 가지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하지만 할 것은 끊고 중지해서 더 이상 도비아가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틀림없이 어느 정도 이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은 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무너진 그 도비아의 선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괜찮은데 아니요. 처음엔 다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도비아는 뭘까? 뭘 경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저의 교회 목회 가치이기도 하고 철학인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리시고 헌금 잘 하시는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도 없이 회심의 경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 목회자가 방관하고 알면서 불구하고 권면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편해요. 네. 왜요? 솔직히 하면 제가 편합니다. 이건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듯 복음과 회심하지 않는 성도들을 한 사람씩 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을 점검하지 않고 회심을 점검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흘러 들어오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니까 세속주의가 같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세속주의 가치관과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속의 물결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건들고 성경의 가치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모습이 아니라 세속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지체 한 명이 회심이 있는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놔두면 편합니다. 놔두면 편해요. 근데 부딪혀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가치고 저의 그런 개척하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말을 안 하다고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 도구로 돌아옵니다. 도구로 돌아와요.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스승의 날이죠. 우리가 목회자와 순장들과 교사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어선에 우리가 무너뜨려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엘리야십처럼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해서 방을 내주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해서 손녀딸과 결혼시키는 타협하는 그 신앙을 통해 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결혼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축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도비야, 우리 공동체 하는 도비야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편하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교회와 우리 가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 한번 우리 찬송, 한번 우리 찬송, 한번 우리 찬송, 한번 우리 찬송.